잘 보내셨죠?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현재 진행형입니까? 진행형?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2007년에 제작된 영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의 이 영화의 주인공 잭과 카터가 있습니다. 정비사 카터와 백만장자 잭이 어느 날 한 병실에서 만나게 되지요. 잭은 16살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자수성가해서 백만장자가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룬 잭에게 어느 날 갑자기 6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판정을 받게 됐지요. 같은 병상에 있는 카터도 나도 내 인생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알다면 좀 홀가분할 것 같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잘 정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에게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의 남은 시간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후에 카터의 마음은 더 심란하게 됩니다.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당신이 언제 죽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라고 1000명에게 물었어요. 응답자의 96%가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죽는 날을 알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르고 살아갈 것인가? 카터는 대학 시절에 철학 교수님이 내준 과제 버킷리스트를 다시 작성을 해봅니다. 카터가 대학 시절에 적은 버킷리스트는 첫 번째가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기. 두 번째는 $1,000,000를 벌기. 인생을 6개월을 남겨놓고 적은 잭의 버킷리스트는 낯선 사람 도와주기. 두 번째가 광범한 장관을 보기. 세 번째는 눈물 날 때까지 웃기였습니다. 잭은 카터에게 인생의 끝에서 진짜 우리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이루어 보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 그들은 출발해서 비행기에서 다이빙을 하고요. 제일 비싼 차를 한 대씩 몰고 달려보기도 하는데 그들은 환하게 웃지만 영화를 보는 저는 애잔했어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모세는 떠날 때가 언제인 줄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전부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유언 설교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삶을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편의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이스라엘 요셉과 함께 따라갔던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갑자기 바로의 명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버리겠죠. 그럼에도 그들의 수가 많아짐을 보고 남자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고 여자는 살려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아므람과 모세는 한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 아이가 모세죠. 그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모세는 툰모세 1세 이집트 제18왕조의
딸인 하셉투스 공주의 양아들로 되게 돼서 왕궁에서 40년을 지나게 되지요. 40년이 찰 때쯤에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자기 동족을 힘들게 하는 것을 보고 돌로 쳐서 그를 죽여버리게 되죠. 그게 발각이 됨으로 인해서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게르손과 엘리에셀 두 아들을 낳고 40년간 행복하게 지나면서 40여 년 전에 있었던 애굽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에서 그를 부르시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거야 라고 부르시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어찌할 수 없이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38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다가 느보산에 올라가게 되죠. 40년 동안 어느 40년이 모세는 행복했을까요? 왕자였을 때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미디안 광야에서 아내 십브로와 두 아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살 때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위대한 이런 능력을 행하면서 살았던 40년이 행복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모세의 당부가 무척 긴박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이제 이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아주 신실했죠.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좋지만 너희의 후손들 그리고 또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쫓겨남을 당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솔로몬 그 이후에 남북이 갈라지고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586년에는 남유다마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은 흩어져 버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절박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알고 선포하는 모세는 너무나 간절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6개월의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의 6개월은요, 눈물 나기도 하고 눈부시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벌써 3월이야? 4, 5, 6, 7, 8, 9 뭐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신명기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장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참 무겁고 딱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가지의 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지 말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바르게 믿어라 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면 그 말씀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이 말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에게 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것을 도둑질할 일이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에게 주신 배우자에게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인의 아내를 넘볼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십계명은 저희 어렸을 때는 막 외우게 했어요. 그러면 상 주고. 그러나 십계명은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 그냥 이해를 해야 된다. 가슴으로 안아야 되죠. 버킷리스트는 2007년의 영화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본 이후에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막 정하는 거죠. 20살 먹은 사람들도 죽기 전에 해야 될 10가지. 70 먹은 사람도 죽기 전에 해야 될 10가지.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될 10가지라면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해야 될 10가지라면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하겠지만 시한부 인생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날에 꼭 해야 될 10가지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날에 해야 될 10가지의 버킷리스트로 작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은혜로 흘려보내기. 너무나 고차원적인 겁니까? 절대 쓰지 않을, 생각지도 못했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기. 하나님이 창조해둔 모든 자연을 다 여행해보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십계명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단 하나로 요약한다면 7절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꼭 품고 살아가야 될 첫 번째 버킷리스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를 품으라,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오늘 찬양대에서 부르셨던 찬양 가사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너희가 내 손을 놓아도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들었을 거야.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자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 삶에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우상이 내 삶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게 되죠. 걸레를 아무리 깨끗이 팔았다 하더라도 이 걸레를 다시 씻은 물을 재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다시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걸레를 씻은 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걸 그냥 내 안에 두지 말고 버리면 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렇죠? 내 아내에 대한 성적인 순결을, 내 남편에 대한 성적인 순결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타인의 아내를 넘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아내를 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비워서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의 십계명은 신약의 산상수훈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십자가에 녹임으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부지런한 것보다 게으른 것이 더 힘들게 느껴져야 되거든요. 정직한 것보다 거짓된 것이 고통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거 아닌데 하면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래서 시험은 통과해야 되고 시련은 이겨내야 되고 유혹은 겸허히 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쉼은 어느 휴양지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쉼의 자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휴양지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쉼은 나를 내려놓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그때 진정한 쉼이 내 삶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흔한 착각이 있다면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이나 된 줄 아는 것이고 가장 귀한 깨달음이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저는 가장 기막힌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한 주를 내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지옥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이 열악하고 열악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옥을 소유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모세는 후손들에게 참 결고운 유언을 남긴 것 같아요. 신명기를 쭉 5장 읽어내라면 29절의 말씀인데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품게 되면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를 떠나보낸 그 아픔의 자리를 모세는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요. 이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에는 그들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쫓겨나고요. 남북이 갈라지고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춘 솔로몬 때에 남과 북이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초토화가 돼버리죠. 그 이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 무엇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다윗도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을 때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모든 계명과 율례와 증거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처음에 솔로몬은 아버지 이 말씀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내 소원이 뭐냐 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했지만 왕이 되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할 때 그는 1000명의 여인을 두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다는 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버킷리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화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잭과 카터의 두 주인공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 깨달아요. 그렇게 살 걸 하고 죽어갔어요. 사형 선고까지는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몇 기인지 뭐 암도 그렇고 뭐 위암도 그렇고 혈액암도 그런 때는 조금 심각해지는데 그때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어쩌면 서글플 때가 있죠. 건강할 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을 날 받아놓고 미안해. 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 최고의 차를 타고 막 잭카타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 슈퍼주카를 달리는데 저는 두 사람이 참 짠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 아프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버킷리스트로 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때 과연 그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여러분이 상상한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삶. 주님께서 좋아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모든 후손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너무 멋지잖아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는 자신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광야에서 40일간 있을 때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쉼은 나를 내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매를 맞고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2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주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안에 담겨 있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주님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니었을까? 두 번째도 십자가의 죽으심.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의 세월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작은 예수가 돼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물들여 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생명의 언어를 소유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만 사랑해줘. 이 말씀이에요. 나만 사랑해줘. 그러면 내가 너의 후손 천대까지 사랑할 거야. 꽃은 자기가 왜 화려하게 활짝 피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꽃이 피는 이유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꽃은 가장 화려할 때 꽃답게 죽는 거죠. 안 죽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꽃답게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꽃답게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꽃으로 다시 피어났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에 품기 위해서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막아 주십시오.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섬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저의 두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하나님, 내 아이에게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내 아이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버킷리스트입니다. 이런 축복의 리스트를 기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피워 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